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 8번 정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어졌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구해야 하고 또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 뭔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복,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주신 복이라는 것을 마음의 소리로 심령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다름 때문에 혹시 좀 부담감이 오고 핍박으로 드러나면 핍박을 당하고 세상이 소금이나 빛으로 요구하면 그때는 미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소금과 빛이 되어주면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천국을 소개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두 번째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세상 속에서는 조금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하게 보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돼요. 세상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다른 그 부분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쌀을 담는 그 네모난 그거를 말하죠.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 중에 긍휼함,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좋게 보일 겁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긍휼이나 화평케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귀중한 응답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있죠. 캄캄한 건물에 전등 하나만 있으면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전기가 다 나가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곤란한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미 소금이다.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이미 빛이다. 아예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해라.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미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고 이제는 복음의 빛을 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중요한 소금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없으면 다 오염이 되겠죠. 우리 한국 음식에서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김치, 뭐 된장, 뭐 고추장 이런 양념류하고 젓갈이라고 그래요. 암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된장이라고 미국에서 음식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또 세계적으로 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의 김치, 된장, 젓갈 이런 것들은 특징이 있는데 발효 음식이잖아요. 발효시켜서 먹는 겁니다.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먹지 않고 발효되도록 담아놓은 것이 젓갈이에요. 또 김치도 그냥 먹어야 되는데 단지 속에 넣어서 발효되도록 한 겁니다. 콩도 그냥 먹지 않고 발효되도록 먹는 게 된장이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안 들어간 젓갈을 먹으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즉사할 겁니다. 심각한 독이 생기잖아요. 엄청난 중요한 음식들의 특징이 소금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런 의미의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밤에 빛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바다에서도 배가 들어오다가 큰 암초가 바다 밑에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침몰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 멀리서 들어오는 배들이 보라고 그 암초 바위에다가 등대를 만들어서 불을 켜놓잖아요. 이것을 보고 피해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 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배는 부딪혀서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도 막 굉장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전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당시의 배경을 봐도 지금 소금과 빛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율법만 쫓아갔고 또 절기만 쫓아갔고 행위만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졌는데 다른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전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맛과 소금의 맛과 빛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죠. 결국 로마에 육신적으로 정복당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교권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였어요. 사회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바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가요? 재앙과 고통이 계속 오는 이유는 소금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금이요 빛인데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 빛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재앙과 고통을 자꾸 당하는 이유는 소금이 없고 빛이 없어서다. 똑같은 상황이죠.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한 가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죽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빛과 소금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라고 했다고 했죠. 되어진 존재, 이미 우리의 신분이 소금으로 빛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존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능력과 권세는 다른 겁니다. 능력, 이 권능이라는 말과 권세는 다른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인데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권세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권능과 권세는 다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가졌을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권세는 다른 사람이 준 것을 말해요.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누가 뭐 환경부 장관이 되라.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을 주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의 권세가 임하는 거죠. 그거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권능은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 있어요. 그 권능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권세를 사용한다. 권세가 나타난다.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은 제가 조사해 왔는데 영어로는 파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위에서 준 힘을 표현할 때는 영어로 authority 발음이 맞을 겁니다. authority, authority라고 기록하더라고요. 달라요. 권능과 권세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소금과 소금의 맛과 빛의 그 밝음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빛을 비추세요. 가정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겁내지 말고 빛을 비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되라 그러면 막 어려울 텐데 율법주의의 삶을 살게 되겠죠. 소금이 되라 그럴 때는 다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빛과 소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보고는 너희는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제자들 보고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안 가서 이 빛된 증거가 나타났죠. 세월이 흐를수록 증거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교회가 이 중심으로 나아갈 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로 바리새인은 이미 맛과 빛을 잃은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해바다에 가면 돌덩이만한 소금들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전혀 소금의 맛이 안 나는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없애야 되는데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임해 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재하신 그 주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끝에 가면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결국 안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을 말하고 있죠. 신앙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추어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에 맞추면서 살게만 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요. 겉모양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인답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하면 결국은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게 된다.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맛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추어지면 앞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버림받고 조롱받죠, 결국에는. 그러기에 신앙인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할 때, 세상에서 진짜 필요할 때 신앙인인 우리를 부르고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아,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제자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산 위에 있는 마을은 그 마을 밑에 북은 어디에서나 잘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신앙인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신앙인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때로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감추고 있지만 나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그러기에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세상에 고개를 받고 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가려지지 않잖아요.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만약 진짜 그렇게 계속 숨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바가지로 덮어둔 등불과 같아서 결국은 그 안에서 등불이 꺼지잖아요. 죽고 말 것이다.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불편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빛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의 장소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틈타기가 어려워요. 주의 종과 정말 복음 가진 성도들이 복음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해 본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바쁘다고 말씀을 잃거나 힘들다고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의 저희들의 모든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 된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빛으로 있음을 또 소금으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아가야 할 길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